네, 자, 세 번째 이제 그렇죠. 창세기 여섯째 날 세 번째 시간을 또 가져볼 텐데, 자, 2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와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말씀의 약속에 대한 본질을 깨달으셨죠.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지만 다른 존재를 공존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하신 것이죠. 그 사귐의 본질이 바로 아가파오인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연합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 충만과 절대 겸손의 표지를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 자세다. 이게 자세가 여러분 그냥 예의, 매너 이런 게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기본 어떤 체질? 기본 숨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이 말씀의 원리가 그냥 무너져요. 아무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걸 보시면서 27절에서 우리라는 것에 26절에서 사용했던 그 우리 안에 담겨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통해서 피력을 했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라고 느끼셔서 27절에서 바로 이 창세기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이른바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라고 일컬어지는 그랜드 알레고리를 성립한 거예요. 자, 그랜드 알레고리의 개념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 신랑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게 곧 참사람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연합된 사람,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자세한 설명이 27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앞에 단어가 체렘, 뒤에 단어가 때부트가 쓰였는데 27절에서 파라 엘로힘, 창조하는 하나님은 아담을 26절에는 아담이 관사가 없어요. 그냥 보통 명사로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최종적인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을 그냥 사람이라는 단어로 보통 명사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자, 근데 27절에서는 파라 엘로힘,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를 해요. 관사를 썼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냐 하면은 바로 베첼렘, 베찰레무, 베찰레모, 베첼렘. 이 기본어가 뭐냐 하면은 체렘과 체렘 두 번 썼어요. 그리고 앞에 모두 공히 인전치사, 외전치사를 두 번 썼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26절에서 연합된 우리를 만들기 위한 사람의 계획은 베체렘 키드무테누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본질 안에서 당신의 겉사람대로 만드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같지만 본질, 하나님과 다른 겉사람대로. 자, 그게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를 우리한테 보내시려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야 되죠.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라고 해서 그분이 육신의 유한함을, 그러니까 인간처럼 그 유한함에만 결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죠. 부활은 이미 그거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7절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서 하나님이 아샤하셨던, 여기서는 아샤라는 동사를 썼죠? 아샤하셨던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겸손의 표지로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따라 우리의 본질 안에서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고 27절에서 하나님이 또 3인칭 단수가 되어서 하나님 그가 파라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빠라라는 거는 이미 창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계획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그 사람을. 이때 그 사람은 바로 여자인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 체렘이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체렘, 본질 안에서, 곧 본질 안에서. 안에서라는 단어를 두 개나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안에서, 곧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이렇게 직역이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본질 안에서, 곧 하나님 자신의 본질 안에서 창조하시되,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그 다음 연결이 뭐냐 하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파라 에트 자카르 우 네케바흐 이렇게 돼요. 자, 이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이 그를 남자 그리고 여자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형상 안, 곧 하나님 자신의 형상 안에서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하아담이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죠. 근데 그 사람이 자칼레케바가 된다라는, 그 남자 여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존재의 활동, 궁극, 목적,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가 그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생명의 씨앗을 잉태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의 여성됨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미랄이 돼서 우리한테 생명을 잉태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네케바였던 우리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인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게 아델푸스, 잉태가 돼요. 그 잉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셔요. 근데 그렇게 의롭게 여기실 때, 디카이노시네 하실 때 어떤 명사가 쓰이느냐? 남성 명사가 쓰여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남자답게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남자가 뭐죠? 잉태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 사람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남자와 여자가 된다. 바로 이 맥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더 오묘한 거는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빠라 오탐. 오탐이란 단어는 공성복수,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과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신비롭죠. 근데 왜 그걸 복수로 설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 왜 그들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넷째 날인가 기억하세요? 그 광명 나오는 그 날인데 하코카비 등장하죠? 넷째 날에 별들. 그 별들 표현할 때도 이 창세기에서는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탐 에트 하코카빔. 그들이 별이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샤이닝, 비출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아시아였지만 27절에서는 그게 빠라예요. 창조예요. 이게 구원 계획의 완성의 이미지네이션을 우리한테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28절 이후를 좀 따로 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